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교회 성장은 이렇게 시키고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어플을 깔면서 그 어플에다가 우리를 동영상을 올리고 이런 거 저런 거를 가져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 이 대기업의 어떤 마켓 전략이 굉장한데 그런 거를 목사님이 좀 따라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기업 전략을 저한테 가져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마인드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안 따라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걸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이루는 데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미국 같은 데도요, 예를 들어서 타운을 만든다, 시티를 만든다 그러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합니다. 인프라를. 그 우리나라에서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지 않고 타운을 형성된 곳에 집값이 폭락을 하고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가지고 유령의 어떤 도시같이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를 쫙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프라는 뭐예요? 마트가 있어야 되고요, 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도로 시설이 좋아야 되고요, 편의 시설이 좋아야 되고요, 대중교통이 발달돼야 되고요. 이런 게 인프라예요. 그 인프라 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요. 인프라를 다 만든 다음에 이 지역은 뭐예요? 교육도시로 만든다. 물론 먼저 컨텐츠를 구상을 하지만 나중에 컨텐츠를 넣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가장 숲이 좋고 편안한 안락한 어떤 주거 공간으로 만든다.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인프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 놓습니까? 그리고 도로 없이 집을 가까스로 포크레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길만 뚫어가지고 집을 만든다고 해도 누가 거기를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앤드 댄 그 다음에 컨텐츠예요. 근데 믿음의 안에서는 그게 반대예요. 콘텐츠가 먼저예요. 제가 대전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100명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요, 원 세상에 카메라도요 1억 몇천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 그리고 모든 시설과 편의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시장 한복판에 있어서 사람들도 그냥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은 그물만 던지면 될 정도로 오고 가는 사람의 그 분빔이 굉장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집회를 하려고 딱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모든 게 다 돼 있어. 무슨 홍보, 벽보 같은 거, 프랭카드서부터 해가지고는 집회에 대한 영상, 뭐 바깥에 이 모니터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돌려대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어쩌면 이렇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는지 몰라. 그 집회를 딱 임해서 100명 아직 안 된다, 교회 개척한 지 1년 됐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러고 집회를 막 열심히 하려고 딱 갔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나를 아는 사람들만 잔뜩 있어. 모르는 사람은 앞에 헌금위원 하겠다고 헌금복 입고 앉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3명이 딱 손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교인 100명 안 된다더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100명 안 된다면서 그 성도들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3명도 99명도 100명 안 되는 거 똑같은 거다 이게. 이 3명이 다야 이 교인이. 그 교회 교인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문제점 3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영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짝 본 거 이렇게 하면 되더라, 방법론,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 그 다음에 막 구역 만들어서 밀어 제끼니까 되더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옛날에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으로 쫙 지금까지 온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요렇게 구역을 짜니까 되더라 해서 영성이 아니라 전부 인간적인 방법이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인이 전부 상품이야. 세 번째는 이 목사님이 설교의 내용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또 약간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데 들으니까 전부 자장가야. 설교 딱 시작, 잘 자라 우리 아기. 할렐루야. 인프라는 다 확보가 됐는데 컨텐츠 부재. 교회는 컨텐츠가 사라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만큼 비즈니스가 끝내주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천만에요. 천만에. 혹여 옛날에는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시기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은혜가 안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가서 헌금하며 가서 교회 생활을 하겠나 그러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컨텐츠 부재는 어떤 종교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프라가 먼저 아니라 컨텐츠가 먼저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 큰 교회라는 그 속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단한 인프라가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그 교회가 부흥되면서 인프라가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말씀이 좋았다든가 아니면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든가 컨텐츠가 존재한 상태에서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면 부흥된다는 이 방법론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컨텐츠가 형성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컨텐츠가 먼저 중요해요. 할렐루야. 요번에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당이라는 컨텐츠를 주신다면 이곳에서 인프라를 주신다면 이곳에서 기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 지하실에서도 절대로 그 부흥이 식어지지 않았던 영적 컨텐츠가 존재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허락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컨텐츠가 형성이 되는데 영성에서는 컨텐츠가 먼저 형성이 되고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부모가 나를 제대로 안 키워줘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컨텐츠, 즉 얘기하면 자질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탤런트가 없었을지라도 기도해서 영성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인프라가 먼저고 컨텐츠가 나중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컨텐츠가 먼저고 인프라는 따라붙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의 컨텐츠를 살짝 보면요 어떤 재미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리고는 제3일 만에 부활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내용을 보면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풍파와 고통, 할렐루야,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쭉 살려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백설공주가 7 남장이와 더불어 살다가 좋지 못한 왕비 만나가지고 왕비 때문에 그 전에 만난 거지만 사과 잘못 먹고 딱 입에다 물고는 팍 쓰러져. 그러면 이제 공주 죽었다고 7 난장이들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 입에다 하니까 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해피엔딩인데 그 과정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좌절이 있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역경 속에서 마치 메시아가 백마탄 왕자처럼 딱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우리 사회의 저변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신데렐라 공주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공주 어떻게 돼요? 맨날 어머니한테 콩쥐 파자하고 비슷하게 어머니한테 고통 엄청난 뭐라 그럴까 박해도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래요?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어떤 천사 같은 게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유리 구두 하나를 딱 줘가지고 그 아니구나 뭐 옷도 딱 입혀가지고는 구두를 신고 딱 무도에 가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신발을 벗어 도망가. 신발을 탁 벗어서 그 신발을 찾아 헤매. 발 맞는 여자를 찾는다. 발 사이즈가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쫙 돌아다니다가 발 맞는 여인을 그 집 하인 것 같은 말이야 둘째 딸, 셋째 딸 그런 딸을 찾아서 이 왕자가 왕비로 딱 삼아가지고 해피엔딩. 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죠.
이런 거를 바라볼 때 기독교도 그런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요. 풍랑은 말이죠, 바다 한가운데 혹은 호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없는, 인간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impossible.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자포자기할 때쯤 예수님이 무리를 쫙 끌어와. 약간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콘텐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공주 취급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실존이며 실화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 만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것과 구별하면서 그 콘텐츠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 따라서 디테일을. 단순히 예수가 와서 구출했다 이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활과 환경 속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낳는 과정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디테일, 이것이 무시될 수 없고 이것이 정말 부인될 수 없는 위대한 체험으로 생활과 환경 속에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디테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디테일이라는 걸. 결과는 구원인데 그 구원으로 가는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서의 디테일,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며 이 다음에 천국 갈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신앙 생활 속에서의 디테일, 바로 그분이 나중에 나를 구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천국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만약에 결과만 낳는다면 백설공주와 다를 게 없어요. 백설공주와 같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 그 내용은 막연한 옛날 나중 이야기.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오빠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사로지요. 그죠? 오빠가 죽었습니다. He was dead.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절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살아날 수 없는 바로 완벽한 절망이 죽음이죠. 잠깐 살아났다가 눈 떴다가 얼마 뒤에 다시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음 자체를 깨버리고 영원히 산 사람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too late.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려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기다릴 수가 없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적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건 봤거든. 아멘이죠. 적어도 병든 자가 일어난 건 봤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아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플 때 시름시름 앓을 때 죽어가려고 그럴 때 예수님 딱 손대가지고 네 믿음이 네 죄사함을 얻었다, 네 병에서 네가 구원 얻었다 한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지 않았겠어요. 이 말의 뉘앙스는 무엇일까요? 죽은 다음에는 못 살린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라, 네 오빠가 살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 아이고 알아요. 마지막 날에 나중에 레일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날 걸 알아요. 내가요 지금까지 장례식을 치르는데 당신 부모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럴 때 뭐야? 웬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이제 예수 믿어도 나중에 살아난다는 말은 전부 끄떡끄떡 하더라고. 나중에, 지금 살아난다, 에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나중에 살아난다는 말은 끄떡끄떡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하고 멀어졌을 때는 기적을 인정하더라고요.
5,000년 전에는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는 뭐 별로 부인 안 해. 홍해바다가 갈라졌어. 3,500년 전에. 그거는 그냥 부인 안 해. 근데 오늘 홍해바다가 갈라져. 그거는 거짓말하고 있네. 왜 어째서 사람들은 먼 옛날, 먼 훗날 이거에 대해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별로 부인하지 않을까요? 왜? 나하고 많이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중에 살려, 나중에 구원해줘,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 이랬으면 백설공주, 신데렐라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옛날 훗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말이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마다오 지금이라는 거지. 지금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지금 내 마음 속에, 지금.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와 천국이라는 커다란 컨텐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컨텐츠로 가는 길목, 아니, 천국을 이루는 천국의 한 조각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디테일, 이것 때문에요 예수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더군다나 없어요. 오늘 내가 고통 속에서 주님에게 주를 찬양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기쁨이 싹, 할렐루야. 그래서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위대한 은혜. 맨날 불렀던 거 다시 한번 부를까요? 지난 수원에서도 불러서 뭐였을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됐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바로 이 디테일. 여러분, 누군가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는데 대전제는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현실 속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협상 대표자들에게 얘기했냐? 명심해라, 악마는 디테일이겠다. 디테일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현실적인 디테일에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게 무지하게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라는 큰 그림은 여러분에게 항상 주어지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는 순간순간의 디테일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여기서 천국을 느끼며 여기서 예수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아멘이죠? 천국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어.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보니까 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끄는 걸 느껴. 바로 생활의 디테일 속에 우리 주님의 가사란 은총과 역사를 알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음속이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은 이 시간에도 디테일을 섬세하게 나를 이끌어 천국 가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위대한 예수가 나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옛날 같으면 어린 반 풀어지도 없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데 오늘은 내 현실 속에서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나도 많이 변했다. 아니, 주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디테일의 내용을 여러분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느껴보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초가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야지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Where's come from out? 순종이란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 건너편에 가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추측할 수 없는 불특정 미래지만은 그 미래를 향하여 주님이 고 했을 때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나의 의견이 정반대의 의견과 내 의견이 강렬해요. 이 의견이 강렬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내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더 나을 거다,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아멘.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항상 평탄한 길만 주시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풍랑 만났어.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각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할 때는 항상 평탄하도록 이끌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결과가 아름답고 결과가 평안하려고 이끈 것이지. 그러니까 과정은 별의별 게 다 있을 수가 있어. 과정은 무서운지 알겠습니까? 자, 이 과정을 감수하고 건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사업도 그렇고 이거저거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럴 때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면 반드시 얘기해요. 반드시 됩니다. 안 되려고, 아니요, 반드시 됩니다. 그게 반드시라는 지적이 어떤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됐든 반드시 하나님을 당신을 승리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풍랑을 딱 만났어. 예수님께서 책임져.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과정에 디테일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저쪽으로 건너간 예수님 제자들, 그 풍랑을 만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예수님이 나타난 그 순간에 이 사람들 마음이 불안과 초조에서 평안과 안정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했어요. 바로 여러분, 디테일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내 마음에 불안, 초조, 좌절 속에서 평안, 안식, 기쁨, 확신, 믿음으로 가슴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그게 바로 디테일의 내용이에요. 환경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 디테일이 뭔지 알았습니다. 시작. 디테일이 뭐예요? 불안, 초조, 공포, 좌절이 평안, 안정,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그대로 있었다면 더 큰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디테일이다. 생활 속에서의 믿음의 디테일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뭐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두방을 할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옷가게를 할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비누 공장을 할란지 모릅니다. 비누 공장 하는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은 안 앉았나요? 어디 가게? 할렐루야. 비누 공장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재주가 비상합니다. 생긴 것 같지 않게. 어떻게 비상하냐면요,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빨주노 저파남 뭐 보남파초 노주빨 구두 모수, 집 모수, 뭐 세상에 이거 비누 쓰면 안 돼.
얼마나 이쁜 비누를 많이 만들었는지.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좀 걱정스러운 게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왜? 비누를 써야 없어지고 또 사는데 안 쓰고 싶은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약간 쓰게끔 만들려고 충고해 주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anyway,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디테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꼭 문제는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생기는 문제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날 보세요. 우리 집에 뭐가 있었냐면 이 꿀이 있었어요. 이제 금식 끝난 다음에 꿀도 좀 한 숟갈 먹어야 되고, 그 전에도 가끔 꿀을 내가 먹거든요. 꿀이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좋다고 하면 난 무조건 일단 먹고 봐. 어떨 때는 말이죠, 영양제 한 40알 먹은 적도 있어요. 그냥 막 먹어 그냥. 그래서 누군가가 말려야 내가 정상을 찾아. 에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정말로 믿고 있어.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꿀이 아무리 틀어도 안 열려. 아무리 틀어도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리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가 말이에요, 그 엄마가 요번에 정월 대보름이라고 나한테 나무를 보내줬어요. 15가지. 우리 교인들은 나무를 보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어쩌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 나물이 여러분 다 잘 드셨어요? 보름에? 이거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한 열몇 가지를 보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걔가 왔어요. 우리는요, 이 꿀을 한 달 내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뚜껑이 안 열리니까. 안 열려. 아무리 비틀고 잡아틀고 엎어치기 하고 때려 부시려고 해도 안 돼. 안 열려. 큰 문제야. 꿀을 먹어야 되는데 큰 문제야. 꿀 먹은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큰 문제야.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문제였으나 그 가수한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 어머니 심부름 해준다고 와서 꿀이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가져오세요 그러더니 뜨거운 물 있죠, 그 뜨거운 물을 돌리는 부분에다 막 쏟아부어요. 바로 열려버려. 걔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나에게는 문제였어. 그 이 문제 성격의 주관성은 뭐냐면, 나에게는 문제였으나 저 사람에게는 문제 아니라는 인디비주얼, 각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깟 문제를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왜? 나에게는 문제였는데 걔에게는 문제가 아니야. 푸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도 착착 해결되는데 너 같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체감적 문제는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어도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은 문제가 아니어도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문제를 들을 때는 이 소리 하면 안 돼. 별것도 아닌 게 이 소리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남의 문제도 다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마음의 체감적 문제가 무척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 앞에는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 앞에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딱 맞닥뜨려졌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하듯이 직면을 딱 해버렸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야. 내일 부자가 되고 내일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다 소용없어. 지금 현재가 지금 미치게 문제야. 아멘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중에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내일 모레 천국 가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배가 고파 미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멘이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중차대한 문제에 딱 부딪혀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직면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당황의 내용은 자기네들이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고, 둘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빨리 배가 금방 안 뒤집어지는 시간만 지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드,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 쇼크라 그래. 쇼크. 리틀 쇼크, 빅 쇼크.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쇼크가 가슴 속. 어떡하지? 어떨 때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쇼크를 받아요. 우리 애가 저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됐을까? 자기를 닮으긴 했지.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이, 다 잘 더듬어봐요. 닮았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너 누구 닮았니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누구 닮았어요? 날 닮았어. 내가 뿌려놓은 씨앗. 그렇죠? 엄청나게 자녀에게 쇼크를 받았어. 부모가 자녀에게 쇼크를 받듯 자녀도 부모에게 쇼크를 받아. 엄마하고 딸의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네들끼리 빨리 해결 봐야 되거든요. 그래, 해결 안 되는 이유는 하루 쇼크 빅샹,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 이 세상은 쇼크를 벗어날 수 없는, 쇼크가 도처에 매복돼 있고 그 다음에 지뢰같이 깔려 있는 것이 쇼크입니다. 아마 자기의 생명에 부질하는 어마어마한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해결될 수 없는 이 문제에 수업이 막혀오고 아마도 죽음을 스스로가 먼저 자초하려고 난리를 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에 맞아 죽을 때 총이 저쪽에서 괴한이 들어왔어요. 미국에는 그런 예가 많아요. 한국은 총에 대한 쇼크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겁없대. 그 총에 맞아 죽을 때 80%는 총에 맞은 것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나 총에 맞았다 죽는구나라는 쇼크에 의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죽는 애도 있대요. 심장마비가 빵! 쇼크 때문에. 여러분, 당황한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이 문제라기보다는 당황했던 예수님 제자들의 마인드가 더 큰 문제였을란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이때 당황과 현실적 어려움 두 가지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실,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유령같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 조치를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당황했을 때 한 가지 쇼크가 더 할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오는데 유령같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오늘같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유령같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유령이다. 귀신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미국은 할로윈데이라고. 할로윈데이. 귀신 모습을 하고 할로윈데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었어도 옛날에 귀신 잡기 뭐 이런 거 있었어. 내가 우리 동네에서 그 놀이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들어갔다가 빨리 가야 돼. 통행금지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가 11시 반쯤인데 막 어떤 애들이 뭐를 찾아. 그런데 말이요, 내가 이만한 짐을 싸들고 빨리 가느라고 싸드는데 뭘 하나를 빠졌어요. 뭘 하나 빠졌어.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큰 담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 보고 그거 빨리 내려줘. 그거 좀 제발 좀 내려줘. 그걸 왜 안 쌌어?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이 담요를 확 내렸는데 확 퍼지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덮였어.
근데 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덮인 채로 막 달려가는데 어떤 애들 둘이서 날 보더니 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세상에는 쇼크가 두 가지의 종류예요. 보이는 것,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쇼크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귀신적인 쇼크, 그거 미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북에서 장내차가 이 장이차가 이 오픈돼 있는 이 뚜껑이 없는 트럭 같은 장이차가 지나가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손님이 막 비를 피하면서 댄 거야. 그러니까 딱 옆에 대줬어요. 저 좀 태워주세요. 아니 뒤 오픈돼 있는 좌석밖에 없는데 비를 맞아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를 딱 올라탔는데 너무 비가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관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비 피한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있었어요. 두 명이 또 세워줬어요. 그 사람이 올라탔어요. 그 사람 둘이서 한참 가는데 이제 이 관 안에서 잠든 사람이 잠에서 깨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고 나오는데 으아! 그거를 보고는 둘이서 뛰어내서 한 명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근데 눈을 딱 떴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눈 좀 떠보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 눈을 딱 떴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귀신이다! 깜짝 놀랐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 제목 속에서 받은 쇼크도 문제인데 온 세상에 귀신 만나듯 기도 열심히 했는데 더 큰 쇼크가 왔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귀신이다 그랬네. 자세히 보니까 그 귀신인 줄 알았던 그 유령 같은 내용물의 실체가 잘 들여다보니까 예수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 나에게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 순간 이 가슴 속에서 있었던 그 쇼크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거 지금 현실 속에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망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절망부터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게 친한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앞에서 오늘 본 말씀 속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더니 말씀으로 딱 떨어뜨리니까 풍랑이 잠잠해져. 말씀은 능력이로구나. 말씀은 파워로구나. 말씀은 권능이로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말씀이 딱 떨어진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도 걷게 도와주세요. 나도 제발 걷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걸어라. 믿음을 가지고 걷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셨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반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서 주의 뜻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거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걷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걸어라. 모든 환자들에게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조건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자꾸 리미테이션을 걸어서 전도하러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이거 주의 뜻이 아닌가? 주의 뜻이야. 아멘이죠? 뭐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갔는데도 예를 들어 갈비탕 시켰는데 육개장이 나오니까 이거 주의 뜻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이죠? 선을 보러 갔는데 멋진 미인이 나온다고 하더니 세상에 2층에서 물고 떨어진 물고 맞아요. 나 결혼하는 게 뜻이 아닌가? 뜻이야. 나는 행복할 수 없는가? 아니요,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하세요. 행복한 게 주의 뜻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 행복해지는 게 주의 뜻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 걷게 도와주세요. 걸어라, you go!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동안 여러분 현실 속에 풍랑이라는 제한, 그 다음에 물이라는 두려움, 그 다음에 물은 걸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예수가 없을 때 절망의 순간 속에서 절망에서 예수를 만나 희망으로 바뀐다는 이 총체적인, 아니 전인격적인 변화의 순간에 믿음을 딱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걸어라, 무리를 걸어. 여러분, 역사상 무리를 걸었던 몇 안 되는 인간,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물 위에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을 때 그 물을 발로 밟는 순간의 촉감서부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나는 무리를 안 걸어봤으니까 물의 촉감을 몰라, 그죠? 물이 발바닥 위에서 내 발을 받쳐주는 그 촉감, 제리 같을지, 그 촉감이 유리벽 같을지, 혹은 말이에요, 어떻게 까칠까칠할지, 부드러울지, 스무스할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미스터 벤은 알아요. 미스터 벤은 알아요. 내가 처음 가면 반드시 물어보려고 그래. 미스터 벤, let me ask something. What did you feel on the water? 물 위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베드로는 알아. 이게 바로 디테일이에요. 이게 바로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보고 왜 어째서 구역장 막 하라고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만 부흥시키는 게 아니야. 디테일을 체험해요. 아마 우리 성가대도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어떨 때 이게 부흥이 되더라, 어떨 때 늘어나고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슬슬 체험되기 시작하지 않아요? 나 잘났다고 까불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영성으로 나갈 때 역사가 벌어진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부흥을 충분히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얘기해 주는데도 모른단 말이지. 믿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디테일, 그 예수의 위대한 사랑, 그분이 나에게 허락했던 그 메시지와 말씀, 그리고 그 걸었을 때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했을 때 그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면 있느니라. 아까까지만 해도 물의 무서움, 그리고 풍랑의 두려움, 제약된 나의 모습, 그분 덕에 자유가 이루어졌어요. 풍랑을 극복했어요. 물을 걸어버렸어요. 우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디테일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이 디테일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디테일을 느낄 것입니다. 이거를 못 느끼고 그냥 이론적 성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원론적 내용과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리를 걸었을 때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서 어떻게 형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말과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각종 감각이 얼마나 많은지. 과학이 신을 증명할 수 없고 과학이 천지창조를 증명할 수 없어. 왜? 과학이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현대과학,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내용이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옛날에 중세 때 모든 과학의 이론이.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을까? 부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긍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상상 초월하는 엄청난 긍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모든 게 다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과학도. 근데 이 신학을 과학에 초월하지가 못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없는 내용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 글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참 언어의 유일한 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라고 느낌이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느낌, 할렐루야. 한 목사님, 그때가 96세인가 5세인가 그럴 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 느낌이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느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생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며 나를 살리시며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예수, 그걸 느낌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바로 그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 바로 그것이 디테일입니다. 우리 축복 모든 성도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디테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구원을 오늘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이 한 주간에도 교회 문제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웃으면서 아름다운 마인드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